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위해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 따라 함께 가기로 이 시간 독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로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손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발걸음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되 주님의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안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내 평생 소원이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구름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하느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장복에 되노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만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달여 만에 드리는 현장 예배 자리 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시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또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 동전 살펴보면 매주 주일 예배는 우리 1부 12시 30분 그리고 2부 2시 예배를 똑같이 전통 예배 방식으로 동일하게 드리게 됩니다. 전통 예배는 전체 예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길어봤자 한 50분도 채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 시간을 잘 지키시고 늦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또 교회 현장 예배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은 목자실 란을 자세히 보시면 그곳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 및 매일 구상구 기도회 우리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이곳에서 릴레이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개인 기도회를 가집니다. 직접 알림던 시에 전화하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허락받고 저희가 개인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또 시간을 내서 열심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우리 구상구 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매일 아침 9시 또 오후 3시 밤 9시 구상구 기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 제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탠딩 펠로십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말씀드리면 예배 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탠딩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이 스탠딩 펠로십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예배 이후에 일체 만찬이 없을 예정입니다. 또 만찬이 없는 관계로 아쉽지만 우리 스탠딩 펠로십을 서로 잘 지켜주시고 가급적이면 안부 물으신 다음에 일찍이 또 집으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또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6월 말까지 불편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현장 예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또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6월 말까지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말씀 생활 위한 생명의 삶, 여러분들 각 가정에다 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각자 신앙을 지켜나가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과의 복된 말씀의 교제 통해서 정말로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시에 통역 서비스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에 성경 일독하실 때 그냥 읽지만 마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쓰면서 읽어나가면 정말 은혜가 2배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현장 예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렇게 6월 말까지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토리와 니콜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순서를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나올 때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2달여 동안 아마 집에 계속해서 스테이하면서 머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으로 나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을 보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그래요. 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전문 의료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죽음을 앞둔 1000여 명의 말기 암 환자에게 죽기 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에 대한 대답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쓰여진 글입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고개 숙여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또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가장 후회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삶의 증거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후회롭다는 거죠. 나를 기억해서 찾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또 죽은 후에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나를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조금만 더 미리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좀 더 성숙하게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섬기고 살았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이 한글책 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진작 알았더라.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작 알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정작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이제 겨우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이제 겨우 지금까지 나 잘난 맛에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던, 그 외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이 지내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이제서야 보이고, 어떤 계획이나 꿈 없이 하루하루 돈 버는데 바쁜 일, 정말 돈 버는 데만 바쁜 일 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서야 후회스럽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존재가 마냥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는요, 죽음 앞에서 후회만 가득할지 모르는 가까운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죽는 순간에 후회해본들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겨우 이런 후회스러운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내고 깨닫고 가슴치며 후회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 사는 날수가 좀 길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침례요한을 보면 이 침례요한은 한 30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 값진 예수님을 예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년 아주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보람된 일에 그의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생애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생을 받은 달란트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야, 참 보람되게 잘 살아왔구나. 우리 주위의 가족들, 또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교회 지체들,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후회스러운 인생은 적어도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사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을 능가할 사람이 어때요? 현재까지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껏. 근데 그가 노년에 남긴 전도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후회로 가득합니다. 어떤 후회요?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과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헛되지 않은 것을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뭐라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행위와 모든 일에 대해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학식도 뛰어나고요. 또 가문도 좋습니다. 부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이것이 옳은 일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성당에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의 삶.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 우리들에게 성큼 그렇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지금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솔직히 아직까지도 명품 가방에 미련이 있고 아직도 돈 세는 재미가 있고 아직도 금이 좋고 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직도 눈, 코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하는 것을 은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 그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들에게요 돌을 들도록 하는,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부추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옥에 넘기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훈장도 받고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뭐예요? 결단합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그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내가 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그 전에는 뭐였다 그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이 세월들, 그 세월들은 뭐예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내온 날들이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생전에 재밌게 살았을지 몰라도 생을 마감하는 날 불타는 음부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비유 중에 이 부자는 어때요?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황호의 어디에서? 클럽에서 잔치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땠어요? 일생을 막 피부가 다 헐고, 그렇죠? 그리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의 두 사람의 처지가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명당 자리에 만든 훌륭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옥 불꽃 한가운데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부르짖죠. 여러 가지 부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부탁을 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여기서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전능전능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을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틀림없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던 이 부자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하여 그렇게 부탁하지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아멘. 후회 없는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뭐만 남아있는 의의 면류관만이 남아있는 아멘.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은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후회 없는 인생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salvation,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선택이라.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아멘? 내가 그것을 알겠다. 이제는 알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사랑하며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 때가 이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라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어때요? 능력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보니까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해요. 또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여러분 지금 다 보셨잖아요. 어때요? 전부 이기적이고 전부 정욕적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같은 사랑으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추하게 만들고
또 상처 입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모습은 있는데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저 사랑했는데요 하면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성공시킨 것 상금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 믿지 않는 자식으로 자라랴. 뭐 이 땅에서 석사 박사학위 받은 거 내세울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한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은 진실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섬김에도 희생에도 헌신에도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친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 정말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느냐는 것.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친교는요, 보면 혹시 가끔가다 이 상해도 어때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니까 쉬고 상해도요, 먹으면서 새콤하고 내가 원하는 맛이야. 너무 맛있어. 왜냐면 뭐예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 신기하게도요, 사랑으로 한 일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해온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본문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어.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게 뭐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고백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한 선수처럼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오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조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노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생 다하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되이 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 가슴에 품고 정말로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원도 있고 상급도 있는 거예요. 결국 후회 없는 삶은 구원과 상급을 모두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구원과 상급을 입는 평생 후회 없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주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 구원과 상급이 있는 귀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급의 삶,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시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가슴이, 내 심정이 주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로 믿고 있는 건지,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을 그렇게 나의 삶의 전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 주님을 보시기에 정말로 구원과 상급이 있는 인생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쓴 채로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시간을 주님께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수 없었음을 뒤돌아볼 때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 앞에 행복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배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그 손길들 이미 기억하시고 복 주시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복된 손길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보에 나와 있지만 또 교회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가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저희가 헌금위원 또 성찬위원 또 안내위원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들어오실 때 또 나가실 때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할 때 조용히 나가서 마련되어 있는 헌금 안에 그렇게 봉헌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죄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시기를 마음으로
기대했던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그렇게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